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이 육적인 삶에서 우리는 점점점 영적인 삶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을 이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세상, 비오스의 세상이다. 그리고 영적인 세상을 조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두 세상을 이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을 때, 죽어 있을 때, 그때는 우리는 이 비오스의 세상, 물질적인 세상만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인 줄 알고 사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보니까 이 우리의 본질인 영이 사는 조에의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회의 세상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훈련을 시작하자, 그런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 여러분들 좀 의식을 하고 사셨습니까? 훈련을 좀 하고 사셨어요? 제가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의 주인공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한 인격체와 늘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듯이 성령님이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이 인격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은 생각도 하시고 마음도 있고 한 인격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삶에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이런 인사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주무시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운전하면서, 잠자는 시간 이외에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늘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되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기 이쪽 편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저쪽 편에 계신 분들은 둘 다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가운데가 좀 이렇게 먼블링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그죠? 둘 다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컨플릭이 생깁니다. 육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 조회의 세상에서는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둘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컨플릭이 생겨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둘 다에게 인정받고 둘 다한테 칭찬받고 둘 다를 대상으로 살고 싶지만, 영적인 세계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컨플릭이 생겨서 내가 이들 하나님께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결정해야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은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둘 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죠? 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목사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 그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어떤 대리하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격려하고 뭐 사랑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려고 애씁니다만, 그러나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다가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들을 쳐다보면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우리가 많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사랑받을 존재인 것 뿐이에요. 사랑의 대상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서 기쁜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니까, 지옥 아니면 천당을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번 믿어볼까?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오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해서 내 행복과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뀐 엄청난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것을 좀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많은 일들을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찾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구원시켜 주시겠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짖는 사람은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런 교회에서 자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보낼 때에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서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배운 혹시 분이 계시면 조용히 혼자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손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머리를 쓰다듬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구별해서 보냈다면, 제가 아는 많은 성경 구절과 상충돼요. 컨플릭이 생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는 저주받을 것을 미리 예정되어서 이 땅에 보냈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저한테는. 그죠?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계와 열방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럼 모든은 뭡니까? 모든은요, 모든이에요.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은 everybody,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구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 디모데 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 5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무였던 나, 아무것도 아닌 나였던 nothing이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무였던 존재가 한 있는 존재로, 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텐데 이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기로 다 주님이 준비하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제 선택은 내가 내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나의 영원한 삶이 그 운명이 정해진다라는 말씀을 이 에베소서에서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어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떡을 한 조각 포도주에 찍어서 주면서 이 떡을 받는 사람이 곧 나를 팔 것이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다른 제자들 앞에 그 떡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렇듯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도 저주받기로 결정돼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는 저주받고 누구는 구원받고 할 사람이 정해져서 태어난다면 저는 전도 안 할래요. 저는 복음 전할, 선교할 의미를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 어차피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선교 안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건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반대로 얘기해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이미 그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만 남았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들이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 뒤에도 써있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천사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추수할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올 텐데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추수꾼이 됩시다. 저 이단 말고, 그 이단 추수꾼 말고 성경에 나온 진짜 추수꾼,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뜻은 뭐냐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나를 내가 보여줘도 너희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잖아. 만지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한테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든지 나한테 오는 사람은 내가 다 구원을 주겠다. 내가 다 영생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을 은혜로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노력하고 훈련하고 좀 시험을 봐서 구원을 얻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죠.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도 안 보이죠. 주시겠다는 구원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구원도 안 보이죠. 셋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이과 출신들은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왜? 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과 쪽에 있는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뭐죠? 2. 답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습성이 그런데 이게 예수님도 안 보이지, 마음도 안 보이지,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받은 건지 처음에 많이들 이렇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차라리 시험 봐서 커트라인 넘으면 증명서라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서티피킷이라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의심이 될 때마다 보고, 그리고 내가 훈련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확신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말입니다. 이거 참 힘듭니다. 1 더하기 1이 2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습니까? 1 더하기 1이 3이다 그러면, 될 수 있다 그러면 벌써 눈이 이상해져요, 지금. 이과 출신들입니다. 문과 출신들은 여러분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습니다. 1이 한 남성이고 1이 한 여성이면 1 플러스 1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3이 될 수 있어요. 이쪽은 전혀 썰렁합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는 이과 출신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처음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엄마, 아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러저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잘 설명해 주세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의 중심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란 단어, 영어로 뭐 하트라고 번역을 하든지 뭘로 하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 히브리어의 중심이라는 것은 내 본질, 나의 어떤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내 영혼의 가장자리를 하트 혹은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본질의 가장 중심. 이 내 본질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변화는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의 변화가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어떤 그것을 갖고 뭐 서티피켓이라든지 어떤 증명사라든지 뭔가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필요하지만, 이 비오스의 세계에서 필요하지만, 조애의 영적인 세계에서 여기에서의 구원의 증거는 뭐냐면 나의 중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의 변화가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증표로 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이것이 가장 큰 구원받았을 때의 변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이용표 선수 여러분 다 아십니까? 축구 선수, 그 초롱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하여튼 굉장히 빠릿빠릿한 분 있잖아요. 말도 잘하고. 그분이 자기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뭐 보게 됐어요. 이분에게 주변에서 평소에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너 예수 믿으면 너 천국 가.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어. 네가 믿기만 하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하여튼 뭐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자기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하는데, 야,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라면 내가 죽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얼마나 후회를 하게 될까? 만약에 저게 진짜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제 자기 그 책상 앞에 물컵이 하나 있었대요. 물컵이. 이건 물컵은 아니지만 이 물컵을 가지고 딱 놓으면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물컵이 업앤다운, 잠깐 점프했다가 잠깐 가라앉게 해주십시오. 잠깐 이 물컵을 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한 기도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물컵을 잠깐만 움직여 주십시오. 왜 들었다 놨다도 아니고 잠깐만 옆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움직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잠깐만 내 눈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1초도 좋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한 결과 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내가 절대로 예수를 안 믿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정도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한 3일 정도는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3일 정도 자기가 계속 이런 식의 기도를 했대요. 뭔가 좀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달라.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일째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누군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뭐든지 논리적이고 딱딱 맞아떨어져야 그래 내가 이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의심스러운 마음이 변화가 된다면 나 그러면 진짜 믿겠다고, 내가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딱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답니다. 그 기도가 맞춰지는 순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더래요. 내 마음이 갑자기 의심이 사라지고 믿어지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성경 공부에 들어갔답니다. 또 이번은 뭐 하면 열심히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성경 공부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보고 믿고 보여주면 믿겠다, 만질 수 있으면 믿겠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분이 그거는 확인이구나, 확인.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한 확인의 단계가 지나가면 그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확인하고 싶고 확인하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할 때, 내가 믿을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처럼 믿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나름대로 믿어보려고 기도하고 나와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믿음은요,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래서 유일한 믿음에 대한 증표가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여러분, 정말 증표를 원하십니까? 증표로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확실한 보증 수표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의심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 말씀, 전도, 기, 말, 전.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듯 모든 사람,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 바로 이것을 받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계속해서 뜻 네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뜻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내 뜻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언제 깨닫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졌을 텐데, 그죠? 지금 나이 먹고 이빨 빠지고 뭐 능력도 없고 뭐 이럴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작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진작부터 내 인생의 의미와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정말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땅에 어떤 한 사람을 보낼 때 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죠?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인종으로 보낼 거냐, 그죠? 황인종, 흑인종, 백인, 뭐 이 셋 중에 어떤 인종으로 우리가 보낼 건가 결정해야 되죠, 그죠? 또 두 번째 중요한 걸 뭘 결정해야 되죠? 어느 나라에다 또 보낼 건가, 그죠? 뭐 미국에 있는 뭐 백인으로, 유럽에 있는 백인으로 보낼 것인가, 나라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성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남자로 보낼 것인가, 여자로 보낼 것인가. 또 중요한 게 또 있죠, 그죠?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키는 185의 훈남으로 보낼 건가, 아니면 뭐 숏다리 뭐 한 155 이 정도로 보낼 것인가? 죄송합니다. 괜히 제가 숏다리 얘기했는데 155 취소. 남자들 얘기한 거예요. 남자들 얘기. DNA, 그죠?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결정한 거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랑스럽게.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이미 우리 인생은요, 중요한 것은 다 결정돼서 이 땅에 왔어요. 내가 이 5가지 중에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중요한 것을 결정하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 뭐 하다 가냐면 짜장 먹을 건가, 짬뽕 먹을 건가, 혹은 짬짜면 먹을 건가,
셋 중에 하나 결정하다 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일 같지만, 엄청나게 귀한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아주 그냥 가벼운 것들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보내신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준비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들어오는 그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셨어도 자기 뜻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자기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주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내 목적을, 내 행복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이것을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매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의 삶에서는 좀 적용이 안 돼요. 와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간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진 존재이므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사는 목적과 목표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사는 연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우리가 막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옮기라는 것은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옮겼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를 요한복음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갑자기 됐네요. 예. 여러분 조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으셨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이번 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알아보고 물어보고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본문에 나온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막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그분이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왕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유대에 있는 전체 백성들을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행복해 줬다 그러면 사람들은 박수 칠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는 온전히 그 모든 인기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을 영생에 이끄는 그 길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신 그 뜻 중에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형상은 손과 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사이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닮음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품고 있는 가장 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것,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 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열심을 냈어요. 선교 다니고요, 교회 짓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가장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너희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므로 죄 때문에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잡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비즈니스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청소년 때 우리가 미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제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법대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국문학과를 가든지, 그죠? 철학과를 가든지 다른 과를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적에 맞춰서 그 학과를 선택해서 거기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의 루저가 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판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준비했는데 능력이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직업을 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작부터가 벌써 엉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전공대로 자기 잡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전공대로 손 들면 한 20%밖에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이 자기 전공대로 자기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통계에 그건 나온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셀러리맨으로 일을 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비즈니스맨이 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교회 짓고 선교지 다니고 막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셀러리맨인데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도 열심히 안 합니다. 늘 꿈만 꿔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사장자리에 앉혀주시는 그날 나는 선교지에 교회를 2개를 짓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거의 게으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그것은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도구와 수단을 언제든지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에게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가 있으면 우리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은 변호사, 의사 그런 것들이잖아요. 금도끼, 은도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쇠도끼도 금도끼, 은도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왜? 이것은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간의 수단이나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참 헷갈렸습니다. 청년 시절에 또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이 새벽 기도를 가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새벽 시간에 신호등을 잘 안 지켜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가다가 신호등 앞에 딱 섰는데 자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쓰면서 다 나 때문에 신호등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시청의 시장이 돼야 되지 시청의 청수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앞에 정말 유능한 사람이 되고 이런 지위에 있어야 되고 이런 신분과 이런 능력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근데 장로가 대통령이 됐어요. 나라가 변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지금 법조계 여러 고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나 기독교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변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수단이에요.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수단과 도구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컨플릭트를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 닮은 청소부가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예수 닮지 않는, 그래서 아나무인이고 또 갑질하고 이런 시장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생, 그는 정말 예수 닮은 시청의 청소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드웨어를 갖추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네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를 점검하시고 보시고 상 주시고 하는 것이지,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네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었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 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능력을 갖는 것이고 지위를 갖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시는 가장 큰 뜻은 내 인사이드가, 나의 형상이 예수를 닮느냐 그렇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이제 엉뚱한 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방끈이 짧으셔도 괜찮습니다. 연세를 이제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뭔가 주를 위해서 업적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 닮는데 나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닮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위치가,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나이가 먹어서. 아닙니다. 예수 닮는 데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그것이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영혼들 살리는 일이에요. 그 일에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정말 애쓰고 살아간다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수행하는 한 주님의 자녀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십시다. 내 꿈과 내 뜻도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박수치는 그 어떤 지위와 능력도 아니고요, 이제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들고, 그리고 부지런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텐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 나도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중심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중심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이 기도를 할 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